자,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고요. 또 아마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 것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CNN인가요? 기자가 무엇을 우연히 촬영했냐면 이 광장의 차지산 벽돌에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전 세계 방영이 됐고, 그래서 기자가 굉장히 감동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함께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끝부분에 소개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안에도요, 예를 들어 주일날 1,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그들이 전쟁 앞에 피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회와 함께 아파하면서 그렇게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응급치료할지를 준비하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아마 지금 알려지는 않았지만 피난 안 가는 한국 분 중에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그동안 함께 호흡하기 위해 남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통해서 이런 불법적 침공이 버젓이 우리 눈앞에 일어난 정말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또 겸허해져서 계속해서 그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을 가리켜 중국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대만을 향한 침략적 야욕을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 뉴스를 보면서 우리 대만에 있는 따한교회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됐어요. 어떠한 시선으로 저 뉴스를 바라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땅에 선한 지도자들 있지만 또한 교만한 지도자들도 있고요. 또한 겸손한 지도자들 있고 또 무능한 지도자들도 있고 또 유능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백성이라면 자신의 대통령, 또 러시아 푸틴을 위해서, 또 대만이라면 자신의 총통과 또 시진핑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죠. 또 우리라면 지금 있는 대통령과 또 앞으로 뽑혀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먼저 외쳐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요.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이 본문의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시다. 이 디모데전서 바울이 당시 유럽에 있었던 바울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대략 주후 63년에서 약 66년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추정된 시기에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자, 그 당시에 이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이 아우구스투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보통 뭐라고 불렸냐면 신 혹은 신의 아들로 혹은 구주로 부름받았습니다. 언제나 호칭이 이분들은 세우스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분들이세요. 여러분, 네로 아시죠? 네로는 자신의 엄마를 살해한 자고요. 그리고 자신의 임신한 아내마저도 죽인 잔혹한 왕입니다. 특별히 64년의 로마 대화재 때에 64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그 옛날 엄청난 큰 대화재 때에 민심이 흉흉하자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우물물에 독약을 타놨다라고 그렇게 희생양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최초로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시작했던 그러한 악명 높은 황제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엿볼 여러 영화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소설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헬릭 시엔키비에츠의, 이분 이제 폴란드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은 분인데요. 쿠어바디스. 제가 지금 저 2권 중에 지금 1권을 거의 다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마치 영화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무리 이렇게 높은 네로 황제 바로 옆에서 아첨하고 있는 고위 관직자를 할지라도 이 저 광기 어린 황제에 통해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가진 네로, 그 당시에 전능한 신과처럼
두려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있었던 바울,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그런 정체성에 대하여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므로 납세의 의무, 즉 이 땅의 세속 국가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납세나 국방이나 투표나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명심할 것을 분명히 예수님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한 몇 가지 기도의 레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인간적 심리로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범한 푸틴을 보면서 분통은 터뜨리지만 무슨 우리가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나라 지도자를 기도하냐면, 잘 따라 보십시오. 바로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왜 나라 지도자를 기도하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디모데전서 1장을 전제한 거죠. 그러므로의 의미를 알기 위해 1장을 다시 보아야만 합니다. 1장을 보게 되면 크게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권은 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죠.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히라보로 세오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세오스라고 불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17절 한 구절만 가지고 바울은 반역죄로 처단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하나님 홀로 한 분이래요. 당시 로마 제국 사람은 다신론, 그리스신, 유럽 로마신, 인도 이집트신까지 섬긴 그 속에서 홀로 하나인 하나님, 또 그분은 영원하다고. 여러분 마치 이 구절을 평양에 가보진 않았지만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여러분 이 구절을 크게 외쳐보십시오. 바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여러분 그만큼 이 구절은 로마 제국에 대하여 주권은 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외치는 엄청난 구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왜 기도하냐, 또 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왜 기도하냐, 그건 간단합니다. 진짜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 옛날 바벨론 이 열방을 통치했을 때에 포로인이었던 다니엘, 자, 그는 자기 민족은 망했고 성전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중심 속에 불타는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다니엘의 말을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 다음 보세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영원히 찬양을 돌릴지어다. 아멘 라고 찬미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지금 교만하게 푸틴이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 쉽게 패하여지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악한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할 분명한 토대가, 신학적 토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어디 있냐면 15절 1장 15,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구나. 이 세상, 네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 임하셨구나.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괴수다. 그러나 내가 뭘 입었습니까? 바로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먼저 일체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감사했고 또 바울은 감격했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앞에 빚진 심경으로 황제 앞에까지 나아가 이 긍휼을 전파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싫든 좋든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멸망받을 벌 아래 있는 자인데 긍휼을 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공짜로 얻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본인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아까 우리 길에 보니까 별 후보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상관없이 모든 사람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쉬지 않고 모든 사람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왜 나라 지도자들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 이 두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나라 지도자들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삶의 여러 수많은 행실들의 목록들 중에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러므로 하나 한 겁니다. 그러므로 원문 순서대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란 게 뭐냐면요, 모든 것들 중에 으뜸은 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들 가운데의 최우선순위.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좋은 지도자, 선한 지도자, 나쁜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그 앞에서 그 수많은 목록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에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자, 2장 1절을 원문 순서대로 보면 이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실행할 것은 기도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원문에 행하다란 단어가 나옵니다. 행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디모데야, 너 바쁘지? 할 거 많지? 근데 말이야, 네가 해야 될 목록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란다. 기도예요. 자, 기도를 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를 행하다. 이 행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이때 사용됐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 행하다란 단어가 쓰여졌어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실행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이거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뭘 행했냐면 죄를 행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뭘 실행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자, 우리 기도가 원인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못하시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 결과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 땅에서 이 세속사회에서 가장 실행력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자가 아니에요. 권력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실행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능력자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맞아요.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무릎 꿇은 것만큼, 구한 것만큼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서 그 구어바디스를 보게 되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여주인공이 리디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자매인데요. 그를 연모한 한 귀족이 그녀를 보쌈해서 자기 정부로 들이려고 했다가 그래서 먼저 황궁으로 이제 강제로 보냈는데 황궁에 끌려가서 그 난장판 되는 그 잔치를 복도하고 너무 참담했고 또 한쪽의 귀족 청년은 자기를 연모한다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말하고 정신이 없던 가운데에 그녀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네로의 전처인 악페라는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 꿇고. 지금 소설 이야기인데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소설 속에 무엇을 작가가 표현했냐면 그녀 속에 있는 엄청난 평강을 그녀의 기도를 지켜보는 네로의 전체가 보고 감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러분 관심 있으면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떠한 악조건에서조차도 우리 크리스찬이 할 우선순위는 무릎 꿇고 기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또 지난 겨울 몹시도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 본당에 나와 무릎 꿇었던 우리 지체들, 그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일하심. 그런 면에서 우리 20대 대선을 앞둔 우리 크리스찬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요. 시작.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자, 그다음 좀 다시 질문을 바꿔서 왜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 때문에, 그리고 삶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다음 어떻게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받아보죠. 첫 번째로는 다면적 기도를 통해 기도하십시오. 다면적. 그러니까 네 가지 컬러의 기도 용어가 이제 잠시 후에 나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네 가지 컬러, 네 가지의 보석, 네 가지의 입체적 기도를 할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1절 때문인데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러면서 2절에 임금들과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네 가지 입체적 기도가 나오죠. 한번 외워보실래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시작.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두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조금 빠르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시작.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간구는 뭐냐면 필요한 걸 아는 겁니다. 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재앙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또 특별히 대선 앞두고 우리 민족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양극화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자꾸만 그렇게 혐오감을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또 어떤 뭐 출산,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필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 놓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필요를 놓고 간구하는 것. 두 번째, 기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간구와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거의 성경 보면 같이 나와요. 그러나 기도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죄도 고백하고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 예.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간구는 인간의 필요를 강조했다면 이제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좀 더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하나님 마음은 뭘까? 우리 죄는 뭘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나 기도나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양면.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후보자들 1번 기호 1번부터 기호 13번까지 14번까지인가요? 예. 이 후보들을 다 품고 놓았을 때에 간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민족의 필요가 이겁니다. 나라의 필요가 이겁니다.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는 좀 어려워집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 어려워져요. 또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재미있는 것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시간도 아마 법정 토론 뉴스에 방영될 텐데 토론하고 나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어느 후보가 잘했습니까? 또 토론을 통해 후보를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재미있는 것이 예를 들어 1번 후보를 지지한 자들은 누가 제일 토론 잘했다고 응답할까요? 1번. 2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누가 토론 제일 잘했다고 말할까요? 2번이죠. 토론을 통해 후보자 바꿨습니까? 아니요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인간은 색안경의 인간이구나. 예. 토론 보고 선정한다 이게 아니라 보통 이렇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가 그렇지라는 것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뭔가 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잘했다라고 위에서 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가정 안에서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사랑방에서도 저는 4번입니다. 저는 13번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난 이런 후보를 선호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죠. 꼭 선거 때면 되면 1번을 뽑으십시오. 유튜브 저한테 날아오고요. 2번을 뽑으십시오. 유튜브 저한테 날아와요. 같은 성도 입장에서도.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양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이럴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후보를 품고 똑같이 기도할 의무는 있어요. 예.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고가 있네요. 도고. 예,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도고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고? 도고?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도고 검색하면요, 도고 온천은 나오는데 도고는 안 나와요. 신기하죠? 예. 이게 이제 김영건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중국말로는 나오더라고요. 약자로 해서 도고, 뭐 따오짜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도자는 빌도자고 고자는 고할 고자예요. 도고. 너무 어렵죠. 도고. 쉽게 표현하면 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죄자 입장에서 하나님 봐주세요, 형벌을 면해 주세요, 뭐 아니면 중지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돔 땅을 위해 6번이나 탄원했던 아브라함의 케이스, 도고죠. 도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가서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이 질문도 던지고요. 예. 그리고 계속 숙고하는 것, 이게 도고입니다. 도고, 탄원의 기도. 또 다른 표현에 따르면 대화 기도도 가능해요. 대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아주 깊은 기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도고 기도를 참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거 후보용지가 다 날아오셨을 테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가기 위해 신문을 다 보거든요. 보수도 보고 진보도 보고 극좌도 보고 극우도 보고 다 봐요. 그런데 한 케이스 갖고 이 신문은 불 따고 말하고 저 신문은 껌 따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면 우린 분별하기 없으니까 다 기도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죠. 주님, 얘네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팩트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죠. 도고기도.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천 입장에서 몇 가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 이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보세요. 언론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투표를 해봤더니 많은 성도들이 이거 찬성하네라고 하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발표한 언론의 관점은 평소에 이거를 자꾸 찬송하는 입장의 언론이었었죠. 분별해야 돼요. 설문 문항을 조금만 달리하면 반대가 대부분 나올걸요. 그럼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찬성하고 어떤 후보가 반대하고 어떤 후보가 애매모호하게 대중의 눈치를 보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한 각 후보자들의 언행과 삶도 주님께 따지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철저하게 팩트를 체크하면서 함께 깊이 있게 도고 기도를 하며 결정하는 부분들, 내 양심에 입서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 특별히 이 땅의 약자들에 대한 부분, 양극화에 대한 부분, 부동산의 부분, 또 통일한국에 대한 부분, 나라의 장기 비전의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가하십시오. 부부랑도 상의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면서 연구하십시오. 마지막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감사. 바울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죠. 내가 너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 또 심지어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자기 나라를 점유하고 있는 총독 앞에 나아가 당신 덕택에 우리 민족이 개량됨을 감사합니다라고까지도 표현했었어요. 감사의 기도. 우리가 어떤 후보자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작은 가능성 하나 놓고 감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간구기도 도고 감사, 간구기도 도고 감사, 우리가 한 후보를 놓고 네 가지 다면적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기도가 굉장히 풍요하게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참 사랑하는 이유가 기도에 대한 보석 같은 용어들이 이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의 첫 번째 적용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라 지도자들 기도해야 되냐면, 자, 평안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고요, 경건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안과 경건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과 경건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 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원문에 보면 고요와 평안함이 먼저 나옵니다. 자, 고요와 평안은 외적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외적인 것 상관없이 마음의 내적인 고요함을 누리는 상태. 그러니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적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이 느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될까요? 확신 얻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 앞에 잡혔던 목사님들의 전기를 보면 항상 이런 평안함을 경험하셨어요. 당장 형장이 이슬이 되는 코앞이라 할지라도, 또 일본이 언제 물러갈지 절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의 평강과 고요함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과 단정함이죠. 경건과 단정.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이란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육체로 드러내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 이게 경건입니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나타나는 것. 4장 7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고요.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만약 경건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요. 실제 우리가 신문과 뉴스에 많이 일희일비하고 또 분노와 다툼 속에 빠지게 되고 판단 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많은 많은 뉴스들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신뢰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이 보름 기간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반성이 됐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뉴스 보면서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회개했다고 고백할 건데 막 뉴스가 막 많이 나오니까요. 솔직히 새벽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가 아니라 뉴스였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요즘은 내 첫 생각, 주님의 생각하는 엎드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먼저 주 앞에 무릎 꿇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수많은 뉴스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분노하고 막 온갖 생각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 거. 아, 그렇구나. 바울이 분명히 우리를 생각하면서까지도 성령을 통해 이렇게 기록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가 고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또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들로 내가 이 기간을 삼고 있는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저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만 아는 간증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안에 제가 한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름은 바실리 오스트리이라는 우크라이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현장에 있는 성경교회 이리핀 바이블 처치의 성경교회에 섬기시는 분인데요.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대요. 전쟁이 나도,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과 파멸이 할지라도 본인들은 키예프에 남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뭘 오픈했냐면 본인들의 교회 예배당은
보호처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 전에 이런 훈련을 했대요. 응급구조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이 목사님은 스라의 자녀가 4명이고 6살짜리 8살짜리 어린 딸도 있는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교인들에게 응급법, 지혈법이라든지 기도 유지법이라든지 또 붕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앞으로 어떠한 침공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나라와 함께 고통을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힘들고 피 흘리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우크라이나 안에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치 자신들의 운명은 에스더서에서 악한 하만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편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그렇죠? 하만의 그 관계는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2014년도에도 우크라이나 내전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있는 동부 쪽에 내전이 있었을 때에도 우크라이나 어떤 교회들은 함께 아파하면서 공동체적 책임을 감당했었대요.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고 또 이 부정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런 어떤 교회는 부정한 지도자 책망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도피했던, 근데 2014년 내전이 끝나자 함께 아파하고 책망했던 교회들은 정말 소중한 공동체 멤버로 사랑을 받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도태했다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뉴스상엔 보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은 겪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각자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경험할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한국교회가 치열하게 기도해서 저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